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성군 다윗이 위대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감히 왕을 저주해 한 칼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애매하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모욕하고 핍박하는 타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들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인은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웃은 또 다른 너의 몸이라는 거죠. 남편, 나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또 다른 나의 분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각각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냥 서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째려보지? 수치스럽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쳐다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타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버네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취한 한 부분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통해서 남자가 심어준 씨를 가지고 똑같은 남편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닮은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남편, 이웃은 남이 아니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그 단순한 가족의 한 몸이라는 그 단순한 원리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웃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또 다른 나의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남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선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나쁘고 못되고 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상은 나누어진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죄를 지어서 멸망할 자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은혜 안에서, 축복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요. 아니, 금세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금세 또 돌아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들,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릴 때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속이 후련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후련할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내 가족, 내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쁜 짓 하는 것들은 다 죽기를 바라고 다 저주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또 다른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나쁘고 저주받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조차도 꺾이우지 아니하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가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우리는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결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